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거무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수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몸소 깨닫고 경험한 영적 진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 가운데 그가 말년에 쓴 서신으로 그의 영적 깊은 깨달음이 농축되어져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교회는 완전해야 되고 교회는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곳이어라 믿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상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교회는 그 자체로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모인 곳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악된 속성들이 서로 나오고 부딪히다 보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곳이 오히려 정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상처받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교회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예전에 자주 반복되어서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안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가운데 거짓 교훈, 올바르지 못한 교훈을 마치 진리의 교훈인 것처럼 올바른 교훈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소요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담대라는 말은 좀 그럴까요? 당당하게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복음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율법을 파한다, 율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어야 되는가, 왜 삶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그런 기준으로서 율법이 제시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과 사람의 악한 습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남색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이런 모든 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바른 지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원칙의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 때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만 그렇다고 죄악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만 갇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될까요?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겉모습의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향을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또 그 내용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시키는 엄격한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 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리를 보면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마음으로 비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칭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의인이라고 자기는 올바르다고 당당하게 얘기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치 외식하는 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한 집중적으로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변론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얕은 믿음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하고 또한 그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진정한 목적,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우리 단톡방에 올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진정한 목적, 또한 그 복음 안에 서게 될 때 삶에 어떠한 결과, 열매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순수한 하나님 앞에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의도,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갖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의 창조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구성되는 영육혼, 특히 그 영적 그리고 그 혼적인 그런 개념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지를 알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특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스로도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더 옳은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 인정받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 순수한 믿음인가? 거짓의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짓의 믿음은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믿음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거짓의 믿음은 외형적으로는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의 생각은 은밀한 곳에는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가치와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할지, 세상 사람의 길을 따라야 할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 사람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5절 마지막 말씀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체와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정한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소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최천병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교훈의 목적은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일 설교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도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그 일을 듣는 사람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귀한 삶의 흔적과 삶의 실제적인 감정들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길과 벗어난 다른 길로 가야 될지,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축복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 주원의 교회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또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에 힘을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이 세상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기쁨을 안겨주는 축복의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